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를 회복하는 랩런트, 예배를 회복하는 랩런트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살았대요. 이 아저씨한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아버지, 나에게 남겨주실 재산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뚝 떼서 줬어. 근데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잔치도 하고 그래서 막 호화롭게 살았어.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매일매일 놀고 먹다 보니까 돈이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거지가 됐어. 배가 너무너무 고파. 배가 고파서 이제 꿀꿀꿀 돼지가 먹는 그 밥을 내가 이거라도 먹고 배를 불려야 되겠어. 그래서 돼지를 치러 갔대. 그래서 돼지를 쳤는데 그 주인들이 밥도 남겨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한날은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으로 살아도 내가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그래서 아빠한테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아빠한테 열심히 갔는데 고향에 가서 보니까 아빠가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언제 오나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거지가 돼서 갔는데 아버지가 막 뛰어와서 아들을 콱 안아주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 거지가 된 아들을 깨끗이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새 옷으로 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없는데 신발도 새 신발로 갈아 신겨줬대. 그래서 이 배고픈 아들을 위해서 잔치도 벌려주면서 이 거지가 된 아들은 다시 부자 아빠의 아들이 되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어디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있잖아. 이 아들처럼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해결할 거야. 그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멋진 아빠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냐면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 문제를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 문제를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부활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대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친구, 이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나요? 진짜?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에요. 알겠나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한샘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란 도대체 뭔가요? 예배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여러 가지가 숨어 있대요. 첫 번째, 잠깐만. 아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네.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봤어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배 속에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숨어 있어요? 네, 찬양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붙었던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을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대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가 숨어 있어요. 오늘 이지연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표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숨어 있어요? 예물이 숨어 있어요. 예배 속에는 헌금이 숨어 있어요. 헌금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작은 돈이라도 헌금이라도 이렇게 소중하게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실 거예요. 헌금은요, 11조는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헌금이 있어요.
건축헌금은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왕이 돼서 왕궁에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바람이 부는 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를 맞고 바람이 맞으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역대상 29장 12절에 고백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성교헌금이 있어요. 이 성교헌금은, 얘들아, 내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 자,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 어때요? 어때요? 이 친구들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옷이 다 찢어지고 너무너무 불쌍한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복음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흑암에 잡혀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사무엘이 가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어.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헌금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개를 알아보고, 또 예배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축도가 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축도가 있는데,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금 그리고 이 축도가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사단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렘넌트를 속이는 거야. 장난치게 하고 돌아다니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축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네. 결론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원래의 것을 회복하신다 그랬어요. 원래의 것은 뭐냐면 미리 말씀해 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회복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집중하시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 회복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그리고 15개국의 전도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 다음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같이 기쁨을 나눈 것처럼 그런 축복들이, 엄청난 축복들이 사도행전 2장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세 번째, 이제 예배를 회복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전 인테리어를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 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성전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인테리어 놓고 현금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기도에 이제 교회에 40일 구시 집중 기도가 시작돼요. 이 기도는요, 엄마들만 하는 거 아니야.
아빠들만 하는 거 아니야.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랑 같이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돼요. 이것을 같이 참여해서 커다란 응답을 받는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선.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축복 속에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